서울의 중심부에 이 경복궁, 덕수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두 지역 사이에 이제 좀 서쪽으로 보면 정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의 그 정은 우물 정자를 씁니다. 우물이 있는 동네라는 뜻이겠죠? 그 동네와 관련해서 이 오래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선을 건국한 사람 이성계가 이 사냥을 하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마침 우물을 찾고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좀 물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바가지에 물을 떠서 주는데 버들잎을 좀 띄워서 줬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나름대로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이 무슨 고약한 짓이냐 이렇게 역정을 내니까 그 여인의 대답이 이 냉수를 급하게 마시면 탈이 날 것 같아서 일부러 천천히 드시라고 버들잎을 띄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이 말을 듣고 감탄을 하고 나중에 이 우물가에서 물을 떠준 이 여인이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이 그래서 정동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남자와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내가 될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다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 리브가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렇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우물가에서 그의 삼촌 라반의 딸 중에 하나인 라헬을 만나죠. 훗날 결혼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봅니다. 모세가 살인죄를 범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서 그 미디안 지역 그 제사장의 7명의 딸들을 만납니다. 그 딸들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모세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런 선조들의 이야기를 아마 이 요한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의 장면을 비교적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절 정도, 7개의 구절만 읽었지만 그 뒤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도착하게 됐는지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세례 요한이죠.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2절에 좀 독특하게 그런데 그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 굳이 써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뭐 물을 뿌리거나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 아니다. 이거를 요한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준 거고 세례자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이 일로 인해서 이 경쟁 구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그 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세례 주는 것이 이 경쟁 관계로 비춰지다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굴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당시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거를 주시하게 되니까 불편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좀 가난한 서민들의 사는 지역인데 갈릴리로 이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 동네이기도 한데 근데 거기를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 땅 자체를,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더러워서 멀리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직접 통과해서 지금 가고 계신 거죠. 왜 부정하게 여겼을까요? 여기도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전 920년경에 이스라엘이 12지파였는데 10지파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된 것이죠. 나머지 두 지파는 이제 남왕국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갈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종교 그리고 제사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도 자체도 사마리아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두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분열되고 20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때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다른 이방 민족을 그 북왕국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른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이게 되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혼혈, 잡종 막 이렇게 경멸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주이시들은 어느 사람들은 섞는 거를 잘 안 좋아합니다. 저도 토론토 지역에 유대인들 밀집되어 있는 베더스트 스트리트 쪽에 2년 살았는데 그들 보면 심지어 이게 우유랑 물 섞는 것도 싫어서 싱크대도 따로 둘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멸하게 되는 거죠. 섞이다 보니까.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하고 한 130년, 140년 후에 남왕국도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이 북왕국 사람들이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했는데 그들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거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죠.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디 그 저 더러운 손으로 이 거룩한 성전을 같이 짓겠단 말인가.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것이죠.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만 딱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이런 이야기들은 역대상 그 후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성전이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종교와 성전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오랜 상황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 랍비로 칭해지는 예수님이 지금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기괴한 장면인 것입니다. 계속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들을 다시 우물가로 초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17절,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전지전능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오랜 여행길에 지쳐있는 모습, 그리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제자들을 보내서 먹을 걸 사오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생의 굶주림과 갈증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죠. 낯선 이들, 천대받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 술술술술 풀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스스럼 없이 예수님에게 반응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녀의 그 근본적인 필요를 이끌어 내십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다가 이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좀 어이가 없었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 길을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줍니까? 이렇게 대꾸하죠. 그가 가진 항아리 그릇이 있었겠지만 아마 그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유대인은 분명히 나랑 이 그릇을 같이 쓰지 않을 거야. 근데 너는 너 거에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퍼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절에 상종하지 않다라는 이 표현을 NRSV 영어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Do not share things in common with Samaritans. 그러니까 어떤 공통된 것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릇이든 항아리든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릇도 없고 깊은데 어떻게 물들 거냐 반문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호기심이 그 여인이 계속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로 대답하고 계시죠. 그 여인은 온통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 그러한 세계, 그러한 언어로 지금 그런 언어의 세계로 이 여인을 이끌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좀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진실되게 듣는 이들에게 충격을 가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뻔하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전통 속에서 복음이 하는 일은 그저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리한 충격을 가합니다.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의 표현대로 하면 뇌와 도덕적 감수성에 시동을 걸어서 마침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그 여인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빛이 지금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지점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 그리고 완전함, 공의로움,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녀의 부도덕함을 드러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죄라도 다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조금 느닷없이 들리는데 16절에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미 5번 결혼한 후에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물론 여러 번 결혼한 것 자체가 죄가 될까 싶습니다. 작년 가을에 한국에 제가 방문했을 때 친구 2명을 만났는데 제가 한국에서 있던 친구들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품이 좋은 친구들인데 그 2명이 재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결혼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나 했는데 가서 만나봤는데 너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번 결혼을 했다 하면 뭐 법률적으로 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좀 과한 거 아닌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근데 당시 율법의 적용은 좀 더 가혹했겠죠. 부도덕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스스로도 잘 알았을 수 있습니다. 6시에 물길로 나왔다고 지금 6절에 돼 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시간은 지금 시간에서 6시간 빼면 비슷합니다. 난 12시에 물길로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굳이 그렇게 때학볕에 나온 이유는 보통 서늘할 때 아침이나 저녁에 물길로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던 거죠. 동네 아낙네들과 마주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성에도 분명 우물들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이유는 그녀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싫고 수군거리는 그런 것들이 싫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그렇게 부도덕하게 취급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호되게 꾸중하시지 않습니다. 비난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쉽게 용서의 말을 던지시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먼저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이 어땠을까? 내가 그 여인이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상처가 다 있죠. 그 상처는 뭐 다른 사람의 책임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내 책임일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자신을 번번이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파란만장한 그 결혼 생활, 차별이었는지 합법적인 이혼이었는지 뭐 비공식적인 이혼이었는지 아무튼 자기 인생이 뒤죽박죽이라는 그런 것을 느꼈을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은 예수님 앞에서의 그 감정은 어떤 수치스러움이나 어떤 변명이나 자책보다는 경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연민, 그 동정을 진실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녀가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얻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음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서게 됩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무엇이 온전한 예배냐, 어느 곳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냐, 이 주제가 계속되죠.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배자의 삶의 자세보다는 그 외형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더 옳은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더 타당한지 지금 20절에 묻고 있죠. 나는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당신네 산이 예루살렘이 옳다고 생각하네요. 그 내포된 의미는 둘 다 옳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 뜻도 있겠죠. 이게 우리들의 사람들의 한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방법 아니면 저 방법이어야 한다. 찬성하는 것이 옳은지, 반대하는 것이 옳은지, 떠나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남아있는 것이 더 합당한지. 하지만 그녀가 마주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예배함에 있어서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진짜 거룩한 산이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인지 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진부한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이 그래도 보존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온, 그리고 구약에 게시된 그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22절에 전해주고 계십니다. 마음대로 다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죠. 비록 유대인들이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 구원의 수단임을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장소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 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유다도 마찬가지고 저지른 잘못이 이것이죠. 예배 장소 외형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리라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선지서에서 그것이 아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가르쳐주고 있던 것이죠. 하나의 예로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특별히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완전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진지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자들의 예배도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사실을 함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형식도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도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중심이고 온전한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을 이 부도덕한 여인에게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삶을, 그 놀라운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경배의 자리로 이끌도록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쉽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그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얘기하지만
이미 추수할 때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아마 이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는 글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맞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예배의 자리에는 소외되었던 사람들, 편견으로 배제되었던 사람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그때가 올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경계선들, 다양한 차별의 장벽 너머에 있는 그 신실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경 중심적이어야 하고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함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저 자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믿고 그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께 왔지만 언제나 그 여인의 말을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나중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역할도 예수님께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진리이신 성령이신 예수님이 그분에게 나와 예배하는 자들, 믿고 따르는 자들을 친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영혼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길러주시는 그 생명의 물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을 다루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그분이 주시는 그 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장 이전에도 3장에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4장에 나오는 여인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여자에게는. 그리고 율법에 완전히 어긋난 생활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받고 또 배척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성입니다. 매우 학식도 있고 이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평판이 좋은 이름입니다. 율법의 모든 교리를 면밀히 알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이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가 볼까봐 한밤중에 찾아오고 사마리아 여인은 역시 남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떼약볕에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누가 볼까봐 부끄럽기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평판,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썼던 말콤 머거리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도 비교적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거리에서 나를 알아보면서 유심히 바라본다. 그것은 명성이다. 나는 고액 납세자 명단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 충분한 돈을 상당히 쉽게 벌고 있다. 그것은 성공이다. 돈과 약간의 명성만 갖추고 있으면 나이가 지극한 사람이라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최신 유행의 오락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쾌락이다. 때때로 내가 한 말이나 글이 우리 시대에 끼친 중대한 영향을 기술했다고 확신시킬 만큼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성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그리고 당신이 내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자그마한 승리에 100만을 곱하고 그것들을 모두 다 더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이건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그 생수 한 모금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 이하이며 명확하게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신의 욕망, 종교생활 그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테지만 또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셔야 할 그 물을 가리키는 이정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물들, 때로는 고인 물들을 쏟아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다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며 기다리시는 야곱의 우물가는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복음만이 사람들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는 인종과 편견, 사회적 신분, 심지어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새해에도 날마다 이 야곱의 우물가로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야곱의 우물가로 초대받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